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를 제가 좀 중간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기시니 내가 무수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사오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면, 자, 예수께서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법정인 이 로마 법정에 이제 끌고 가서 사형을 시키려고 데려가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역시 오늘 이제 본문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 세상 법정, 로마의 법정, 이 로마 법정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말하거든요. 이 세상의 권력에서도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지고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을 성취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그분은 근본적으로 죄도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죄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못하신 그분이 종교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세상 권력에서도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의 이 모든 죄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는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바로 어린 양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제목은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이시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제목을 받아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곧 그리스도, 곧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죽임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은 구약 성경에 오리란 메시아가 바로 왕으로서 죽게 되는 것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빌라도가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에 대하여 죄를 찾지 못했죠. 자, 사내들인 공회, 종교재판에서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죄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죄를 못 찾았죠. 그래서 죄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죠?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목숨을 끊을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기 때문에 세상 법정이 고소해서 거짓말을 계속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직하게 말하고 어려운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어찌 됩니까?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남을 해방하고 자기 햇말을 뒤집어버리고 불리하면 그냥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이렇게 해야만이 성공하게 되고 잘 되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어렵고 정의롭고 선한 것을 항상 공격하게 되는 것이 이 악한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랍니까? 정의로워라, 공의로워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만 세상 말만 그렇게 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자살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세상은 정말 거짓으로 가득 찼구나. 얼마나 선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을 돋보이고 모든 사람부터 신뢰받았지만 실상은 그 이면에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하고 모든 그런 것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나니까 목숨을 걸었죠. 부산시장 하던 오구돈 시장도 성추행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오구돈에는 자살 안 했습니다. 왜요? 왜요? 죽으면 지옥에 갈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여러분 박원순은 예수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교회 나갑니다. 성완종 그 사장 자살했죠. 장로였습니다. 예수 믿는 장로들, 목사들 얼마나 자살하면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이 제대로 안 되고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자살합니다. 왜? 죽으면 끝난다. 그런 생각이 때문에. 그런데 오거돈이는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죽으면 지옥 갈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얼굴에 똥칠을 하고 먹칠해도 자살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잘하는 거예요. 죽는 자살하는 순간에 인생의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자살이거든요. 자살은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꾸 자살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미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자살한 사람을 교회에서 그분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땅에서 거지처럼 살고 완전히 노숙자처럼 살아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자살, 이게 인생 나는 이제 끝나기 때문에 나는 인생 끝나야 되겠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럼 목숨 끊으면 영원한 지옥이 제일 밑바닥 쪽에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사실. 좀 마땅히 이야기 돌아가는 거지만 어쨌든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고 세상은 정말 뭡니까? 이 의인과 이 모든 정의로움과 모든 선한 것들을 바로 끌어내리고 그것을 파괴시키는 세상이 바로 오늘 종교 재판에 일어나는 이 종교 법정이고 또 세상의 법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의인이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그 의인을 거짓으로 덮어가지고 죽이는 이런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내들의 공의에서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죄를 합니다. 어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정죄합니다. 또 빌라도 앞에서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다라고 거짓을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바로 정치적인 반역자로 거짓 증거를 덮으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또 뭡니까? 이용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종교 집단, 종교의 우두머리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동기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책을 한 권 소개를 합니다. 저보고 목사님 그 스테븐 보리의 그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읽어봤습니다니까 저를 의하게 보면서 목사님 정말 제가 의합니다. 목사님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인 줄 아는데 내 친구 동기들이 모임에서 그래서 이 책을 안 읽었다니 참 의아스럽다 하면서 아주 의아스러운 눈초리를 저를 보더라고요. 난 안 읽었다고. 그래서 한번 소개해봐라고 내 책 사가 보겠다. 그랬더만 뭐라 하냐면은 목사라는 분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모든 목회자는 이 책을 다 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이 책을 다 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급하게 주문해가지고 하루 만에 쿠팡에 책을 로켓 배송시켜가지고 어제 싹 다 봤습니다. 다 봤더만은 제가 그 책 이따가 던져버릴 뻔했습니다. 쓰레기야 쓰레기.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왔다는 자기 경험을 기록했는데 스사라 목사하고 같은 그런 내용을 기록했는데 이 양반의 책에다 뭐랬냐면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완전 종교 다원주의잖아. 그런데 그 책을
대단한 책이라고 내보고 소개를 하면서 모든 목회자는 이 책을 다 읽어야 되고 모든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 다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소개하는 그 사람의 생각은 뭔지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하나님은 진리고 모든 종교는 그 진리를 가르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 볼이라는 작자가. 그래서 천국을 보고 왔고 그건 하나의 자기의 체험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하나의 체험인데 그것이 그 책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보고 온 내용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읽어보니까 성경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그냥 100% 믿는 거예요. 성경은 안 읽으면서. 내가 이것을 보면서 어제 내가 하루 앉아서 많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오늘날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도 종교다원주의, WCC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옛날부터 그 1700년도부터 이런 사람의 책들에 의해서 내려왔구나. 그리고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김사만, 조영기, 다 전부 다 이런 영향을 받았구나. 난 이 책을 그때 안 읽은 책 마땅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재판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그 대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정죄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덮으시고 죄인이다라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전부 다 덮으십니다. 전부 다 깔아뭉깹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로 세상적으로 아주 즐겁게 성경 가르치면 최고다 그러고 듣기 좋다 그러고 설교 잘한다 그러고. 우리 김전 교사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계시로 갔다가 사도 요한의 거룩한 상상력이다.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게 신앙의 수준인 것 같아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인본주의. 이거 갖다가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어떤 전무가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제가 그 책 읽어보니까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냐? 사랑을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였어. 그런데 본질을 흐리는 거야. 계속 본질을.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기도 교회를 안 다녀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막 그냥 책줄 떠집으려다가 근데 전화 들어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한번 토론을 하려고 하다가 막 말았어요. 대학 동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교도 조심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어디 신앙서적도요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진짜 좋은 책은 안 팔립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책은 안 팔린다니까. 보지를 안 해요. 얼마나 진짜 좋은 책은 안 팔려. 그런데 세상적인 아주 인본적으로 그런 유명한 목사가 이런 지은 책들, 이런 책들은요, 풀티나게 팔려가지고 돈 엄청 벌입니다. 제가 낸 책은 안 팔립니다, 여러분. 제 설교 유튜브 올렸는데 안 듣습니다. 조회수 10회, 20회, 막 그렇습니다. 왜? 듣기 싫다. 올바른 소리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저 무슨 구닥다리 설교하는 거예요. 무슨 이제 옛날식으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방법하고 책하고 안 맞으면요. 책 안 팔립니다. 출판해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껴서 정신을 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치기 때문에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오늘 그렇다니까 회개할 필요 없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고 부상되는 방법을 연구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목사를 듣고 안 해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데요. 교회를 다니는데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데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백날 교회 다녀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했더라도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종교 집단에서는 교회만 출석하면 구원받았다, 끝났다. 얼마나 구원받아요. 예수 교회 오는 순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했다는 순간부터는 영원히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할 짓 다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간음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도둑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기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으면 왜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라는 그 위대한 그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이제는 부자만 되면 된다고요? 이게 인본주의가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해방신학이 아니고 이게 민중신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똑바로 보셔야 돼요. 이야기가 많이 끊는 건 종교재판 이거 하면서 제가 지금 엉뚱한 이야기가 지금 생각이 나서 했습니다만, 여러분 로마의 법정에 세운 것은 종교재판을 통해 가지고 의인이신 예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하나의 마귀의 작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판결을 해서 돌로 쳐주게 되지만 사형 집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서 끌고 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되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도록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죽도록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율법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나무에 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높은 메모로서 장대에 달리도록 그분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면은 돌로 쳐주기는 율법의 조항이 있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예언을 하시기 때문에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서 로마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서 피를 흘리도록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모든 것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안 하신다?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내가 행위를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마귀를 들어서 우리를 회개하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신앙의 삶 속에 일어나는 행위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모든 과정임을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서 내가 잘못을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2절 보십시오. 32절을 보면은 뭐랬습니까? 자,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자, 너희 법대로 재판 돌을 쳐 죽이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이렇게 한 것은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응하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또 3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천사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이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현실을 도피하거나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을 부인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게 순응하는 믿음의 삶으로 올바른 신앙의 행위를 나타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뭐가 잘 돼야 됩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내가 운동을 많이 하고 좋은 거를 많이 먹고 내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 건강해집니까? 맞지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네 영혼이 잘 되면 건강하게 된다고. 이 성경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질병이 되면은 먼저 어디로 돌아가냐? 성경으로 일단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돌아가서 성경 말씀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점검하고 그러고 나서 음식을 골라 먹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모든 생활 습관을 올바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왜 그렇다고요? 그 원인을 어디에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그랬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된 원인을 어디에 찾아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가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성경에서 발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을 올바로 잡으면 나에게 뭐가 옵니까? 부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원리대로만 가면은 부유한 삶은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 성경의 원리대로만 가면은 나에게 건강한 삶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해서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나의 모든 생활을 올바로 돌이키면 하면은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다 부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래 놨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유할 권한이 있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속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다리시고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날까지 제가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렵게 목회를 했습니다만 어렵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내가 어디에 일에 써야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돈을 주세요. 내가 어디에 돈을 써야 될 일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니까. 내가 뭐 돈을 정해놓고 뭐 풍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쓸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합당하다면 반드시 돈을 주십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져도 내가 쓸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근데 또 주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돈 호주머니 제 지하에 있을 때부터 우리 김정희 돈사 같이 있었고 저 부부도 있을 때는 우리 집사님들 같이 오셨고 이랬는데 그때부터 내 호주머니에 돈을 어쩌면 습기가 안 습기가 그때 하나님은 항상 채워줬어요. 없는 것 같으나 성경에 뭐랬습니까? 서문화 교사 네가 없는 것 가난한 것 같으나 세상은 네가 부유한 자냐. 아멘. 이래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볼 때 세상은 네가 부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세상에 물질이 공급되고 건강이 공급됩니다. 아멘. 그런데 역사는 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남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이용하거나
자기 말을 번복하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또 지 노력으로 많이 돈을 벌여놔도 하나님 다 뺏어 갑니다. 그거 다 흩어버립니다. 난 교육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유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줬잖아요.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세상에서 거짓된 방법으로 아무리 많은 부유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재물을 축적해도 부자와 나사로, 거짓 나사로 보면은 하나는 엄부, 하나는 나무늘 갑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유함으로 넉넉함으로 떵떵거리고 그날도 자살하는 순간에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깨닫고 성경 말씀 붙들고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가난하게 사는 걸 미덕으로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것도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부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부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유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나의 어떤 풍성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유되고 또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를 우리는 내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그분은 부유하시는 분이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내 나라 같으면 내가 내 종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극히 가난한 자로 온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이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가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아멘. 하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난의 그 과정 속에 통과하도록 허락도 하십니다. 아멘.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이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부자신 자로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의인이 그분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 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소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어떤 삶이 오든지 간에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는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진리를 전가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많이 했죠. 진리를 세 가지로 압축을 했죠. 첫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했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했고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성령이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진리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며 나머지 모든 것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법칙이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무시하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왜? 세상의 법이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어떤 분들은 안 지켜도 된다는 분도 있는데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이 어떤 법이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나라의 법이 어디에 기초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에 이 10가지의 계명에 다 기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보면 이거 뭐 누가 모르나 이거 다
특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보면은 네 이웃을 속이 좀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또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 5가지 이거 뭐 다 알지요. 이론적으로 다 알지만은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지키기는 힘든데 다 합니다. 근데 이 법은 모든 세상의 종교와 모든 세상의 나라의 법에 다 기초입니다, 여러분.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왜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왜요?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면은 10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지키고.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면은 10계명을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왜? 모법이 10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의 모든 법에 뭐라고요? 모법, 어머니의 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안 지키면은 그거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뭡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살하면 안 되고 거짓말을 남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내가 맺은 말을 막 번복하고 뒤집어엎고 막 해보고 이렇게 해준다 해놔놓고 생각해보니까 아까 못했니까 아마 또 취소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좀 진실하게 합시다. 아멘. 100%는 우리가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 신실하게 신실하게 이게 사는 게 우리 신앙이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된 자로서 삶의 모습이 됩니다. 자 합니다. 첫째 어떻게? 진실하게. 두 번째 어떻게? 신실하게. 시작. 진실하게 신실하게. 이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죄인이고 또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기 때문에 100% 이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내가 뱉은 말은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고 물론 잘못 이야기해서 거둬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걸 잘못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취소하고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해 줘야 되고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해놔놓고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막 그대로 취소하고 그냥 막 바꾸고 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쟁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내가 이야기했는데 잘못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내가 판단이 잘못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잘못됐어. 그러면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둬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뭡니까? 설명을 해줘요.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취소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 마음대로 그 목사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신앙인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바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목사들 말을 갖다가 그냥 죽듯이 밥 먹듯이 그냥 바꿔버리는 이런 목사들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저는 실망합니다. 물론 저도 애를 걸 때도 있습니다. 그냥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을 그냥 막 바꾸고 이익을 따라서 속으로 제 양반 어디 밖에 나가서 목사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 양반 어디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 양반 어디 가가지고 자기가 어디 집사다 장로다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은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설명해 줍니다. 아멘. 네, 그래.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설교 준비한다고 완전히 따뜻한 거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체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고 해서 세상 법을 무시하냐?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세상 법도 지켜야 따라갑니다. 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법의 근간이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율법 시계면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법,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결국은 다 십계명에서 다 나온 겁니다. 알든 모르든 모든 종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남을 도와줘라. 모든 종교는 남을 해치라, 남을 그 뺏어오라,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주라, 이웃 사랑하라. 다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법, 율법, 십계명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은 자동적으로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성경을 따라 믿기 때문에 나는 세상 법 필요 없어. 천만에요. 여러분 이번에 정세균 총리가 교회 지금 이래서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줘야 돼, 따라줘야 돼.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배는 해야 되지만은 거기서 뭐 2m 간격으로 앉아라, 뭡니까? 체크해라, 또 소모임 하지 마라. 저는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딴 분들은요, 기독교 탄압만, 개신교 탄압, 종교 탄압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따라준다, 그것도. 그게 어째 종교 탄압이고, 어째 그게 기독교 탄압이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번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좀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일단 우리가 종교,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 이거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공식적인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키되 소모임이나 어떤 뭐 기도회나 부흥회나 어떤 것들은 좀 자제해달라면 자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멋진 자세입니다. 세련된 자세고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판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냐니까 바라바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선을 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뭡니까? 악을 택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7장 보면은 손을 씻으면서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손을 씻어도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다 해야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노라 하고 사형 판결을 내면서 내가 무죄하노라고 손을 씻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없애주야만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해결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인간적으로 형식적으로 회개한다? 안 해요. 하나님이 그 해결을 들으셔서 인정하시고 용서하셔야 그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를 남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회개, 올바른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고는 전부 다 형식적이고 과식적이고 종교적인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부유한 삶, 건강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믿음의 자세를 늘 지켜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